오늘은요 시편 78편 59절에서부터요 6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려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보통은 희망을 이야기를 할 때에 어느 정도의 살아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있을 때 기회가 다시 생겨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러한 부분들을 감지를 할 때에 우리는 희망이 있다. 우리에게는 항상 희망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이 있다고, 그리고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희망과 재기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의 여지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도 어디까지나 어떨 때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일 뿐이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희망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강하게 붙잡고 계시느냐, 이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희망의 여부를 따져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 나름대로는 물론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희망이 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을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우리가 오늘 이 시편의 78편 말씀, 이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시편 78편의 1절에서부터 오늘 본문의 64절까지 계속 한 구절 한 구절씩을 살펴보고 있지만은 참 이 민족에게 과연 희망이 있긴 있을까? 이들 나름대로는 희망이 있다고는 생각하고 있겠지만은 과연 하나님께서 이 민족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허락해 주시긴 하실까?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으면 그 희망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유일한 희망은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강하게 붙잡고 계시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도 그러한 희망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을 잘 깨달으셔서 항상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희망의 길로, 소망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철저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달라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더 하나님 말을 의지하시는 데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곧 최고의 축복이자 유일한 축복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함께함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축복이고 가장 유일한 축복이다. 59절과 60절을요 한 번 더 같은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59절 6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아멘. 하나님이 들으시고 진노하셨다라고 59절의 말씀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에 관련된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외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저들의 많은 죄악된 모습들, 저들의 그런 남아있었던 세상의 흔적들이나 여전히 반복되고 있었던 그 죄의 습관 같은 그 모든 것들을 이미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은 알고 계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죠.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라고 하는 이 구절에서 미워하사라는 이 단어가요, 거절하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거절하다. 이 거절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거절을 의미하는 그러한 내적인 의향, 그런 마음에서부터 거절만을 생각하는 그러한 부분이 아니라 여기에서 미워하사라는 것은 거절을 의미하는데 그 거절은 외적인
보여지는 부분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었던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를 반복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진노를 하셨고, 이에 상응하는 주님이 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주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 그들을 거절하시고, 마음에서부터의 거절이 그들의 이제는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까지, 저들이 우상 숭배를 범하고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있는 이러한 과정들만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셨던 것 같은 그러한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6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거절하셨는가? 특별히 거절의 외적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곧 실로의 성막을 하나님이 떠나버리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통은요, 실로의 성막은요, 그 구약시대의 중요한 그 예배의 장소,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정말로 신앙의 행위를 일삼을 수 있는 그러한 성막, 거룩한 성전의 역할을 했었던 그곳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이 실로의 성막에 모여서 절기에 따라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놓는 그러한 신앙의 행위를 했었는데요.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범하게 되고, 그리고 우상 앞에 가서 절하면서 세상에 많은 죄를 범하게 되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거절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거절의 구체적인 형태가 실로의 성막을 떠나버렸다. 요즘으로 말하면 하나님 교회 가운데 영광을 거두어 가버리셨다. 겉모습은 번지르한 건물의 교회일 뿐이지 그 속은 예배가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목소리와 주님을 부르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목소리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냥 겉으로만 교회일 뿐이지 교회로서의 영적인 기능과 신앙의 순종적인 행위를 전혀 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나타나고 있었다 하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떠나버리실 수밖에 없었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끔찍한 죄악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문제거리가 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61절과 62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1, 62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아멘. 이스라엘 민족들은 불신앙과 불순종에 대한 대가로 이방의 민족들로부터 압제를 당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그 높고 존귀하신 그 영광을 대적들의 손에 붙여버렸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성막에만 떠나버린 것이 아니라 이 민족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선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 귀한 민족들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민족들을 향해서 제사장의 나라와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님이 삼아주셨는데, 결국 이 민족들의 상태, 지금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의 영광이 민족들 가운데도 떠나버렸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높으신 영광이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사라져버렸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까? 그런데 더 비참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해야 할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실로의 장막에서도 떠나버렸고, 게다가 그 영광을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도 주님이 다 거두어 가셨다고 하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상의 백족들, 즉 어둠의 영들의 그 날카로운 칼 끝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겨버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외면하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이 민족들 가운데 계속 들려지고 있었던 그러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 민족들이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땅에 철저히 엎드리면서 정말로 심령을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회개하며 긍휼을 구해야 되는데, 이 민족들은 여전히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살아날 수 있다. 우리에게는 새롭게 기회가 있을 것이다. 왜냐? 지금까지도 우리 민족들과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이 앞으로도 기회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 일어날 수 있는 그 재기의 기회를 주실 것이다 라는 이 생각을 물론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63절과 64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63절 64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려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아멘. 청년들이 불에 살라졌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불은요, 전쟁의 끔찍한 참상을 언급하는 그 단어입니다. 그야말로 불, 즉 전쟁으로 인해서 나라와 민족은 파괴되어 가고 있다. 외부의 그런 적들의 침략으로부터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전쟁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삶의 터전이 무너져가고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은 더 희망의 불씨조차 자꾸만 꺼져가고 있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가 없었다. 당시의 나라와 민족의 영적인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까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처녀들이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다. 왜 그럴까요? 처녀들이 결혼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젊은 남성들이 당연히 없었기 때문에 처녀들이 결혼을 할 수가 없었다. 왜 젊은 남성들이 없었겠습니까? 왜 이러한 끔찍한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이 젊은 남성들이 외부로부터의 그런 침략에 의해서 이 나라와 민족에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 전쟁터에 끌려나가 젊은 남성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죽어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땅 가운데 소망 없이 그냥 남아만 있었던 그 젊은 처녀들이 배우자를 맞이할 수 없었던 그러한 참 아픔의 모습들이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또한 제사장들도 칼에 엎드려서 죽어가고 있었고 심지어는 그 시대에 과부와 고아들은 항상 가난한 자들로서 그렇게 인정받는 대상들이었는데 64절의 하반절에는요, 과부들조차 애곡도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나님의 심판의 끔찍함을 성경은 이렇게까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을 가장 싫어하시고 배척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나라와 이 민족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의 마음을 줄 때가 많았고 하나님을 향해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우상 앞에 찾아가서 그냥 버젓이 아무렇지 않게 절을 했었던 그러한 어리석음의 모습도 있었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하겠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 속으로 나가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쁘면 바쁜 대로, 피곤하면 피곤한 대로, 시간 없으면 시간 없는 대로 그냥 여러 가지 많은 이유와 변명거리를 늘어놓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죄를 범하며 지금까지 지내왔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가는 너무나 끔찍하게 진행되고 있었고 우리 하나님은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범하고 있었던 이 민족들과 그리고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은 단호하게 심판과 그 징계를 주님이 허락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축복이구나, 그것이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이구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참 죄의 대가라고 할까요? 그 민족들의 죄의 그러한 대가는 너무나 가혹하고 비참했었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정말로 마음대로 할 수 없을 만큼 그런 비참함의 시간이 그들 가운데 계속 이어지고 있었고 나라와 민족 가운데, 그들의 교회 가운데, 그리고 그들의 삶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은 영광을 거두어 가셨다라는 이러한 말씀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함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늘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늘 임하게 해달라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 개인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실 때에 절대로 하나님을 근심시키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걱정거리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더 하나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간절한 새벽의 기도 고백에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함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 친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그것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보다 더 끔찍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있다면 그것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철저히 하나님 중심, 늘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서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인생이 되겠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시며 오늘도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여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